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5일 만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까지 오는 동안 그들은 홍해바다를 걸어서 건넜고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마라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기적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서 응답받은 기적들이 아닙니다. 홍해바다와 마라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네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그러한 의도가 있었더라면 애굽에서든 홍해 바다에서든 혹은 광야에서든 어디서라도 그들을 죽게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모조리 굶어 죽게 한다라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해도 먹고 살게 해줘야 믿음이란 게 생기지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라는 그러한 원망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 16장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문제가 과연 먹고 사는 환경에 속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인지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지.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바다를 건넜던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지나왔던 광야 40년 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또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시대가 바뀌고 나라와 민족과 또 사는 배경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냐 혹은 믿음이 먼저냐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냐? 사실은 나를 믿지 않겠다는 이유로 된 어떤 이유를 찾은 핑계가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러한 원망 아니었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 4절도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너희 인생을 언제 조금이라도 스스로 책임져 본 적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양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다. 그러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궁리하고 또 시도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그곳까지 오게 되었으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했던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잘해서 오늘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의 원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나 자업자득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원리는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나 자업자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과응보나 자업자득의 원리로만 적용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해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또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행위와 하나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인과응보나 자업자득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남보다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어떤 도움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매일 열심히 일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한 이유를 내는 것이지. 그러고 보면
예수 믿어서 더 잘된 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팔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이 말씀으로는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게 크게 대단한 복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남들보다 잘 되고 성공하고 보란 듯이 내세울 것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의 원리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은 뭡니까? 내가 10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100개를 가졌다고 한다면 불행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10개를 가졌는데 상대가 1개만 가졌거나 혹은 그도 없다면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복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10개 가지고 있는데 1000개, 10,000개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랑해봐야 상대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10개 가진 거 자랑하는 그 내가 더 초라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1개도 갖지 못한 사람 앞에서 내가 가진 10개를 자랑하려고 하면 해도 또 자랑할 게 남아있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고 그런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도 100% 만족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순금이라고 말하는 것도 99.99% 아닙니까? 0.01%는 불순물이 섞일 수도 있다. 그래서 100%는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 왜요? 이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먹던 그러한 음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단순한 불평입니까? 사람이 먹는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까? 무슨 돼지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죠? 늘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고 떡 배불리 먹고 그렇게 팅가팅가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대대로 강제 노동을 해야 되는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했던 그 원망은 원망할 이유가 있어가지고 원망한 것이 아니고 원망하고 싶은 이유를 찾은 게 그때 먹던 음식이 없다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와 같은 마음이 원망으로 쏟아져 나왔다라는 뜻이지. 세상에서 복을 찾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보다 몇 개 더 가진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서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거나 혹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불평하고 상대의 흠을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상대를 낮추는 것으로 또 자기의 어떠한 자존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430년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바다 및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또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만나를 빠짐없이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신 그 하나님께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난다, 이렇게 원망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의 불신앙 또 그들의 잘못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이 음식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인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애굽에서 먹던 그러한 음식이 없어서 혹은 외부적인 그러한 환경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러한 이유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없던 어떤 그런 결핍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애굽 못지않은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강하게 경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이와 같은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외부적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이 너무 좋은 곳인 나머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골짜기나 산지라 할지라도 시내와 샘이 흐르고 각종 과일나무와 꿀이 넉넉한 곳이고 농사짓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철과 동이 나오는 자원이 풍부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나오는 그러한 땅이 너희에게 주어져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됐을 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러한 원망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그보다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애굽을 추억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염려를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어렵고 힘들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을 먹여주셨던 그러한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지. 그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잘 살게 된 그것이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또 보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같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그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해진 이유가 그들이 농사나 목축을 잘하고 또 사업수단이 좋아서 그래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과 동 등 자원이 풍부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농사와 목축이 잘 되는 옥토를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가나안 땅 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거저 받은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도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랴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렇게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잘 살게 됐을 때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1, 13절도 보죠.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기억해야 된다 이러한 말을 신명기 곳곳에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는 그러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적 읽었던 동화에 보면 은혜 갚은 까치라든지 은혜 갚은 두꺼비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물을 의인화해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한낱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안다, 기억한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거나 혹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리조차 저버리고 파렴치한 짓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금수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눈 씻고 찾아봐야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널렸습니다.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모른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배은망덕한 행동을 한 사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요. 심지어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최악일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함께 공부하던 그 전도사님 교회 청년 수련회 강사로 초청받아가지고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충남 태안의 안면도 해수욕장 근처에 그 교회 기도원으로 갔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수련회로 갔지만 3박 4일, 4박 5일 내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강의 듣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루 오후 정도는 해수욕장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또 수영하며 노는 자유시간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수련회를 인도하는 전도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과 청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혹시나 계곡이나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인솔한 책임자 전도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제일 위험하고 또 굉장히 긴장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해수욕장처럼 이렇게 관리해야 될 범위가 넓어버리면 정말 초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제가 이렇게 모래사라등에 앉아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어딨나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있는데 저 멀리서 막 이렇게 다급하게 외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사님하고 둘이 막 뛰어갔어요. 혹시 우리 교회 청년인가 싶어서. 갔더니 마침 이제 그 시간이 바닷물이 이렇게 썰물로 빠져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어린아이 2명이 구명 쪽 튜브를 타고 놀다가 바다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수영을 못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아이는 점점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막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때가 1998년도였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CT폰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중전화 옆에서 이제 전화하는 것만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바다니까 공중전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해달라고 소리만 사람들이 막 지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영을 할 줄 알아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아이들 단 그 튜브를 끌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그냥 물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이고 제가 나름대로 수영을 조금 한다고 해도 아무 장비 없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거는 이거는 쉽지 않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행히도 튜브를 붙잡고 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탄 그 튜브를 끌고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2명이고 썰물로 막 바닷물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역행가지고 데리고 나오려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100시간 정도 수영한 것 같은 성경에 그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간 힘들게 진짜 목에서 피맛이 날 정도로 힘들게 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데리고 나왔더니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깊은 데 가지 말랬잖아. 그리고 야단을 치더니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데리고 나왔으면 수고했다라든지 고맙다라든지 말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말 없이 자기 아이들 야단치고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저는 녹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있고 교회 청년들이 전사님 수고했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안만 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그 운전한 전사님한테 야, 참 그 부모님들 대단하다.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냐. 나 좀 서운했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박 전사님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왜요? 보따리 내놓은 소리는 안 했잖아. 그래서 둘이 웃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같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에 내놓으라 한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과 통계가 있으면 그러한 속담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위험한 광야에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고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으며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야 생활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은요,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결과를 이루었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998년에 처음 발매돼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블리자드라고 하는 미국 회사에서 만든 게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탑 랭커를 장악했던, 그래서 컴퓨터 게임하는 그러한 사람도 마치 운동하는 선수들처럼 e스포츠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한 위상을 갖게 만든 그러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 게임에 보면 테란, 프로토스, 저그라고 하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세 종족이 있어서 자기 종족의 장점을 살리고 상대 종족의 약점은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승리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테란, 저그, 프로토스와 같은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하는 그러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줄임말로 종특이라고도 합니다. 종족의 특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종특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그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나한테 줘서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심거나 관리하지 않은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자기들 마음대로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서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냐라고 물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부인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하고 잘못될 것 같으면 전부 다 남 탓을 하는 그러한 사람의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상황도 있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마치 자기 공로인 양 자랑했다가 나라가 망하고 자기의 자손들이 심판받는 그러한 원인을 만든 히스기야 왕이 그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고 또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그의 나라를 구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몸에 난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또 해시계 위에 있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기적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병도 낫고 생명도 연장받고 또 그 나라도 보호받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은 편지와 예물을 보내서 문병차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 나라였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자기 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문병단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사절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죽게 되었다던 히스기야의 병은 다 나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병도 고쳐주시고 내 생명도 연장시켜줬다라고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말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과 유다 나라에 있는 무기고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사신들에게 보여주면서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뜬금없이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모든 보물들과 무기들을 보여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데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아스루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을 터이니까 요구 조건을 말을 해라. 그러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10톤과 금 1톤을 나에게 조공으로 바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을 모으고 또 성전을 지을 때 기둥과 문에 이렇게 덧칠했던 금까지 다 긁어내가지고 그 아수르 왕이 요구한 조건을 만들어서 충족해가지고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요, 아수르 왕이 그 조공을 받고도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히스기야에게 와서 걱정하지 마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아수르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끌고 왔던 18만 5천 군대를 한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유다를 구원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본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날 저녁에 자기의 아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침공했던 그 아수르 군대를 누가 물리쳤습니까? 히스기야가 했습니까? 아니요. 히스기야는 두려워 숨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다 전멸시키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되살아난 이 사건은 이 아수르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적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문병차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는지, 그리고 죽을 병에 걸린 자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면 바벨론에서 온 그 문병원 사절단들은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유다 나라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공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자기들도 유다 나라를 공격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처럼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전히 자기 창고에 남아있는 보물들과 또 유다에 숨겨놓은 그러한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했느냐 그렇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오면 바칠 조공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의도로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성경의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남왕국 유다의 20명 왕들 가운데 그나마 믿음이 좋은 왕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왕입니다. 하지만 죽을 병에 걸렸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 후에 보인 모습을 보면 차라리 그냥 일찍 죽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왕궁의 모든 보물과 무기들을 보여준 그 잘못을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9절 보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TV 예능 프로에 보면 고약한 벌칙이 걸린 게임을 하게 됐을 때 확률상 벌칙 받을 사람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면서 그 게임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청자들은 그 사람들의 그 무모하고 어리숙한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죠.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약한 벌칙을 받더라도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면서 자기의 출연 기회를 늘려가고 돈을 받는 그러한 연예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의 멸망과 또 자기 아들 가운데 바벨론 왕궁의 내시가 될 거라는 이러한 무서운 경고를 받고 있는데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 창고에 보관한 모든 보물들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점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후에 그러한 것들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동안에 평화만 있으면, 그래서 나만 안전하면 선하다. 뭐가 나에게 선하다. 나는 피해볼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고 또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살면서 딱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범한 그 원인조차도 하나님께 있고 하와에게 있다, 이렇게 돌렸던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이 아수르에 점령되는 동안 히스기야는 왕이면서도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던 무능력하고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자 바벨론 사절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의 모든 보물과 무기들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 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신명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왜요?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은 17절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들이 잘 됐을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얻으려고 우상까지 동원해서 그 앞에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그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따를 수 없는 과도한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사람이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지내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의 표현은 하지 않고 맨날 불평불만만 한다면 그 자녀는 야단맞지 않겠습니까? 본문 19절 20절 보시죠.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 네. 앞서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또 혹시 그들이 잘된 일이 있으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매일 불평불만만 일삼는다면 부모님께 야단 맞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명기 말씀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자기에게 복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녀는 야단 맞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경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의 경고가 두렵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그 은혜를 잊지 말며 늘 감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고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고 그 결과물이 마치 자기의 공로인 양 그렇게 가로채며 사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